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으로 생명책에 기록되라, 생명책에 기록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바울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생각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육신에 속한 생각입니다. 둘째, 성령에 속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되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생각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성령님이 나에게 심어주는 생각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삶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죠. 첫째 볼까요? 천사가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요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요한은 1절에서 자신이 본 것을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음녀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과 짝하여 사는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음행이라고 부르죠. 어제도 강은도 목사님이 그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큰 은혜를 주셨는데 거기서도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바람을 피웠다 이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한이 말하는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실제로 역사적인 바벨론의 지리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을 따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음녀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물에 앉은도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물은 15절에서 이렇게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즉 세상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 음녀가 물 위에 앉아있는 모습은 음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2절을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음녀와 더불어 음행을 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것을 보게 되죠. 땅의 임금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나타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8절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건 뭘 말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다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녀의 유혹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인 땅의 임금들과 세상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포도주에 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들이 이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강경과 익산과 부여와 논산과 연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성령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데 요한이 본 것은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3절에서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한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게 된 목적은 음녀에게 내릴 심판을 보기 위함인 것이죠. 여기서 붉은빛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가리킵니다. 이 짐승이 사탄인 용과 동일한 붉은 색깔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짐승이 사탄의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사실도 음녀와 짐승 그리고 사단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절은 음녀가 입은 옷과 자신을 꾸민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이 가득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항상 내가 입고 있는 그 옷이 깨끗한가를 봐야 돼요. 그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나 항상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5절에서 음녀의 실상을 말하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이 이마와 손에 짐승의 이름이나 표를 받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비밀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음녀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음녀의 이름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 뭐죠? 큰 바벨론입니다. 둘째로는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요한은 6절에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자 7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자는 음행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죽이기까지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짐승을 경배하기는커녕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항상 형통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고난이 다가올까? 우리나라에 이런 고난이 다가올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정말 엄청난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 바이블웨인가 거기 하여간 그 비디오로 만든, KBS에서 만든 거였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영상에 보니까 말이죠, 이 기둥이 이렇게 돼 있는 기둥이에요. 근데 그 부조를 해놓은 거예요. 이 참수하는 사람이 바울의 그 머리를 착 잡아당가지고 돌칼로 탁 잘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다.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꿈꾸는 모습이 있거든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도 목회가 이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도 개인적인 삶이 이렇게 되길 바라죠.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는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그 신성종 목사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 신성종 목사님이 그 충영교에서, 그죠? 김영삼 대통령이 다니던 그 엄청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분이 천국을 가서 봤더니요, 유명한 목사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그 참 보지 못한 목회자들, 참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다 그래요, 그 천사한테. 저 사람들은 누구냐고 했더니 그 개척교회에서 정말 어렵게 목회하던 목회자들이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성용 목사님이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 세상에서는 뭐 몇만 명, 뭐 몇천 명 교회 담임 목사하면 대단한 것 같죠. 천국 갔더니 정말 상급받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뭔가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마치 입에 혀처럼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음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까지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이런 요한에게 천사는 다시 한번 놀라리를 7절에서 보여주는데, 그것은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일곱 머리는 9절로 11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또 열뿔은 12절로 14절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음녀가 일곱 머리와 열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다는 사실은 음녀가 짐승의 권세를 받아 음행을 강요하고 치부하며 성도들을 핍박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8절에서 자신이 본 짐승에 관해서 말하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삶을 살 때 말이죠, 그 회계 담당이었거든요. 돈주머니를 맡았다고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인격적인 예수님 만나시기 바라요. 아멘. 그래서 항상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육신의 건강 진단 받듯이 항상 자기 자신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인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여러분 갈멜산에서요 바알 선지자들이 더 열광적으로 예배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그냥 바알을 믿어서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8절에서
8절에 나타난 짐승의 모습은 전에 죽었다가 이제 영원히 사시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흉내낸 모습이며, 요한계시록 13장 3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을 덧붙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 짐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인하여 결정적으로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다시 무적행, 곧 악이 거주하는 곳에서 나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짐승의 종말은 영원한 멸망, 즉 불못에 던져집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짐승을 쫓아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이러한 불신자들은 짐승이 지금은 없다가 장차 나타나는 것을 보고 놀라서 미혹되어 짐승에게 충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정신을 바싹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멀쩡히 잘 다니고 전도도 잘하고 그 주한 장로교회 그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우리 나기민 목사님이 여기라면서요? 근데 그 교회 말이 총여성교회 회장하는 사람, 우리 이임구 선생님 또 오해하지 말고, 그 엄청난 사람이 세상에 알고 보니 신천지도라는 거예요. 몇백 명을 데리고 갔대요. 몇백 명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지 않으면은 이 허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만희가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이죠. 아멘.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 강사들 온다고 해서 또 거기에 그냥 휩쓸리거나 그러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도구로 보내주신 주의 종일 뿐이에요. 거기에 그냥 또 휩쓸려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부터 11절은 일곱 머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지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이 열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니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 그 찬송가 가운데 그 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죠? 그러니까 최후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요한은 15절에서 한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멘. 요한은 지금 1절에 나오는 물이 무엇인지 말하는데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사단의 세력, 즉 짐승과 열왕 그리고 음료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배반하여 공격하고 멸망시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4절에서 붉은빛 옷을 입은 음녀가 이제는 벌거벗게 되었습니다. 살을 먹고는 음녀가 맹수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나타내죠. 열왕과 짐승이 음녀에게 행한 미움과 공격이 매우 심하여 음녀가 철저하게 파괴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17절에 그 이유가 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요 천국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지옥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 누구의 팬이 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어느 정해진 때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제가 이 교회 31대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제가 언제까지 목회를 하게 하실지, 은퇴하게까지 하게 하실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세워주신 주의 종을 여러분이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좋았는데, 누가 좋았는데,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나의 부모님이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신데 맨날 이러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제가 둘째 아들이에요. 아유, 저 누구네 집 아버지는 참 좋은데 말이야, 뭐도 사주고. 그럼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집으로 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내 부모님이 소중한 줄 알고, 마찬가지로 내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부서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 손찬현 전도사님이 청소년교회 이제 담당이 되셨고, 청년교회 전임으로 이제 장대영 전도사님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전도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요. 아침에 제가 이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주간 보고서를 봤더니 제가 아주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한 건 뭐냐면은, 작년에 이렇게 모였던 그 인원들이 변동이 없더라고요. 다만 우리 유치부 교회가 그냥 2명이나 그냥 어린이 교회로 보내가지고, 우리 유치부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안 되면 낳기라도 합시다. 우리 나가서 우리 유치부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돼.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그랬어요. 우리 어린이 교회하고 청소년 교회, 청년 교회 전도사님들은 유치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왜? 유치부 교회는 자꾸 올려주잖아. 근데 내려주진 않잖아요. 우리 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돼. 우리 유치부 교회 부장님이, 김권사님이 기도해 줘야 된다고. 안 되면 낳기라도 하잔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뭔 얘기 하신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열왕과 짐승이 음녀를 배반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이 있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서 악의 세력을 사용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들 사이에서 일어난 분열, 즉 열왕과 짐승이 연합하여 자신들의 편이었던 음녀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음녀가 멸망에 이르도록 하신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단의 세력이 멸망을 당하리라는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 지속됩니다. 18절에서 천사가 부연 설명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천사는 음녀의 정체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자연적인 사단의 악한 제도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독은 독이 다스린다.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음녀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을 치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다리를 틀고 있어서, 사실 그렇습니다. 개척해가지고 몇 년 만에 얼마 모인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사실은 오른쪽 주머니 있는 게 왼쪽 주머니 간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어떤 뭡니까?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뭐 해가지고 얼마를 벌었다. 그게 정직한 방법을 통해서 되면 괜찮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이나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저는 신본주의적인 목회할 겁니다. 여러분 또한 저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14절에 나오듯이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짐승을 이기신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최후에 승리하게 돼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백상계 권사님은 92세를 일기로 육신의 장막을 벗으셨어요.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우리의 달려갈 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수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껴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껴있어 잠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세상에 발 담그고 하나님께 발 담그고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다리는 잘라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귀신이 쫓겨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